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키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메마른 땅에 생명의 샘물이 터지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주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만족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삶의 여정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생명이 있어서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바뀌고 삶의 균형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 샘가에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님을 뵙습니다. 주여, 인생은 슬프고 괴로우나 인생에는 해답이 없으나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기쁘고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오늘도 주님의 생명이 끝없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육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니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합니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열매 맺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그 힘을 얻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47장 1절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오늘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물은 생명수, 생수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물밖에 모르죠. 우리가 그냥 이 이제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밖에는 모르는데 원래는 물은 정말 따로 있습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죠. 이 원형이 항상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원형은 하늘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생명 그러면 이제 목숨밖에 없는데 진짜 생명은 영생이다 이러는 것처럼 진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생명을 주는 그 물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일들을 볼 때 그냥 이제 뭐 사과, 배 이런 과일들만 과일인 줄 아는데 그것들은 다 이제 모형에 불과하고 진짜 과일은 생명나무에서 맺어지는 그 과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고 금을 파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늘에는 진짜 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땅에 있는 물질들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오늘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일단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문지방 그러니까 문간이죠. 문간, 문틀, 문 앞 입구에서 이제 스며 나오게 되는데 이 물이 많지 않습니다. 이 물이 스며 나오는 정도니까 그냥 졸졸 흐르는 정도의 물인데 이 물이 나중에 쭉 흘러서 이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 이 물이 이제 이렇게 휘감아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바깥쪽으로 나가서 방향이 어딘가면 아라바 평지를 향해서 갔다가 저기 사해 바다 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천척을 나가서 이제 측량을 하고 또 천척을 나가서 측량하고 자, 이 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규빗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규빗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이거를 왜 한글 성경에는 규빗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큐빗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영어 단어까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로 오면서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규빗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은 어떤 거는 규빗, 어떤 거는 이렇게 척, 또 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 여러 학자들이 함께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류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1000규빗은 뭐냐면은 500m 정도 됩니다. 500m니까 버스 한 정거장 정도 되죠. 한 정거장 지나가서 또 재봤더니 발목에 이르고 그 위에 이르고 그 위에 이르 가지고 아주 이제 한 2km 정도 나갔더니 엄청나게 이제 물이 깊어졌다. 자, 여러분 이게 물이 원래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을 제가 여기서 물을 한 컵을 부어서 쫄쫄쫄쫄 부어서 이걸 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큰 강이 됩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물이 계속 쌓이고 하면 모르겠지만 물이 흘러가 버리면 졸졸졸졸졸 흘러가다가 그냥 졸졸졸졸 흘러가고 말지 그게 이만큼 500m 간격으로 이만큼씩 불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강이 되는 것도 산에서 졸졸 내려오는 지류들이
수백 개가 합쳐져 가지고서 큰 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의 이 모델이 이 물이지만 원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물이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가서 뒤에 가보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물은 곧 생명을 함유하고 있는 물이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닿으면은 물들이 변하고, 자, 이게 닿으면 소금 바다가 이제 변하고. 자, 여러분, 사해는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해발이 제일 낮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물은 다른 데로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아무리 거기 들어가도 다 증발되면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정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정화된다는 얘기는 소금기가 사라지고 정화가 된다 하는 이 말은 이 물에 특별한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 아,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로 가느냐? 사실 여러분 이 그 계시록까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해서 여러 강들이 흘러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상징적으로 이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항상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끝에도 보면은 생명의 강이 있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그 과일을 사람들이 먹고, 자, 이런 일들이 계시록까지 나오고 시편이나 이사야, 요엘, 그다음에 여러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물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이 아니고 전혀 다른 원형의 그 물, 하나님이 진짜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다른 물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초막절 설교에도 내가 다른 물을 주는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자, 이 말들은 전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에스겔과 비교해 봤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아닌 다른 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이제 아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가서 우리의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적용을 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매번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났을 때 또 여기 우리 강 목사님 빼고는 또 나이가 이제는 좀 있으신 분들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아이고 오늘 또 뭘 먹을까? 오늘 또 날씨는 얼마나 더울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도 힘든 일이 항상 우리 앞에 있고 이걸 헤쳐나가는 게 힘들고, 자,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죠. 먹으면은 또 설거지하고 치워야 되죠. 또 다음에 먹기 위해서 또 장도 봐와야 되죠. 장 보기 위해서 또 돈도 벌어야 되죠.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을 이렇게 해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생명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애가 슬프고 괴로워도 이 생명수에 발을 담그고 이 생명수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모든 시름이 즉시 사라지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즐거움에 즉시로 회복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생명 강가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쁨, 슬픔, 괴로움, 고통, 걱정, 염려, 노동 이런 것이 없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서 노동하고 만나고 예배하고 관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현실에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물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진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십니다. 주님은 우리 배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 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물은 나중에 먹을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오늘도 주겠다고 하시니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죠.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물이 스며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물이 강처럼 흘러서 그들이 발목까지, 그들이 가슴까지, 그들이 머리 위까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이 물을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이 물이 스며들어서 덮쳐오게 해주십시오. 이 생명의 물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적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11절에는 진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지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메말라서 소금 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진펄과 개펄은 물을 흡수하지 않죠. 진펄과 개펄은 이미 자기 물이 있습니다. 자기 물을 함유하고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잘 마르지 않죠.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마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마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기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마를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의지하고 이 물 채우면서 삽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 물이란 곧 우물가의 여인이 길르러 왔던 그런 물의 종류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그 자기의 물도 말라버려서 생명의 물은 그들에게 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결국 이들은 소금밭이 돼버린다. 소금 땅, 죽은 땅이 돼버린다 했으니 우리가 부디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람들 없도록 물을 흡수하는 모래처럼 매일같이 물을 필요로 하는 흙처럼 그렇게 고운 밭,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분 묵상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원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주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에게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적시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 물이 항상 스며나와서 이 생명의 샘물을 밟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가르치시며 이 생명의 샘물을 구하라 하시고 또 이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가 물의 근원이 되고 성전이 물의 근원이 되어 우리가 다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일들마다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도 있지만 주님, 이 생명의 샘물은 우리를 오늘도 살리며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으로부터 천국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생명의 생명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